마음과 여건 허락해 주시고, 아직 이곳으로 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발걸음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 39절. 신약 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7장 38절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때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나가며 사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잘했다, 이번에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일이 있죠.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더 잘했다, 잘했는데 더 잘했다, 더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들 있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잘해서 더 큰 상을 얻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이를테면 이제 고향이 시골인 분들이 이제 직장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도시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계신 거죠. 이제 나만 혼자 타 지역에 뭐 도시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럽니다. 바쁜데 전화하지 마라. 너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전화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면 90점. 그랬는데도 전화하면 100점. 그렇죠. 잘하는 게 있고 또 더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하는 길이 있고 더 잘하는 길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되고, 더 잘하는 길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더 잘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도 있고 나중에 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은 쭉 읽어보면 주로 이제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 것과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이게 자세히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39절 끝에 나와 있죠. 39절 끝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여기 이제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잘하거니와
잘하는 것도 있고 더 잘하는 것이니라. 더 잘하는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집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자매들 시집 가지 마라, 뭐 어머님들한테 딸 시집 보내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전혀 아니고,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잘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독신주의자라서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았잖아요. 전도를 힘있게 했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분명히 잘하거니와 더 잘하는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 우리 생활 전체로 봤을 때도 분명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청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다면, 그냥 난 잘하고 있어 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정체되면 안 되고 반드시 더 잘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는 길과 더 잘하는 길, 이게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잘하는 길도 있지만 더 잘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인지를 좀 이제 쭉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냥 잘하고 만족할 수도 있는데 왜 더 잘하려고 그러냐? 그 마음의 바탕이 뭐냐?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의 바탕, 그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더 잘하는 길을 추구하고자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조금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까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교회 안에 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건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가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참여해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어떤 메모도 하고 성경책에도 적고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잘하는 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이제 예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지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뭐 구역 모임도 하고 어머님들 조모임도 하고 우리 뭐 청년의 가족교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뭐 말씀도 배우고 간증도 나누지만 뭐 합니까? 식사 준비하잖아요. 식사 준비.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서로 좀 달랐던 겁니다.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나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여기 39절에 보니까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바쁜 거예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마음도 바쁘고 일도 많고 막 분주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 동생이 지금 제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저기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이거 생각 안 해주십니까? 저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야, 마리아 진짜 얌체다. 일도 안 하고 여기 족발 막 썰고 있는데 저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그러면은 막 얄밉잖아요. 같이 썰고 같이 세팅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앉아서 말씀만 듣고 니까 이 마리다는 마음이 바쁘고 지금 할 일도 많은데 힘든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이해해 주셨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이해해 주셨지만 여기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래서 언뜻 보면 반찬 여러 개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뭐 하나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3번 그 번호 표시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만 앞에 그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건 지금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택했다는 거죠. 말씀을 그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택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에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말은 마리아라는 다르게 마르다에게는 그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것을 더 급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지금 여기 일 안 하고 말씀 듣고 있는 게 일하기 싫어서 고생하고 희생하기 싫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주님께 다 드리고 싶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마리아에게는 여기 이제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말씀을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는데 마르다는 그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태도가 중요한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더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막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고 좋아요. 뭐 물론 이제 좀 어색하고 좀 긴장되는 것도 있죠. 간증하라 그러면 막 떨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기쁨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좀 지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오는 것도 교제를 이제 즐겁게 나오다가도 갑자기 또 망설이기도 하고 막 갈까 말까 불편한 마음도 들고 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했던 그 태도가 점점 달라진 거예요. 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힘들고 막 짐으로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봉사를 하다가도 막 기쁘게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는요, 일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태도가 중요한데 늘 얘기하자면 이런 게 좋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거나 교제에 올 때 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텐데 그게 뭘까? 에이, 지난주랑 똑같겠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오늘 지금 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처럼 그 발 아래에 앉아 있었잖아요. 뭡니까? 겸손한 마음인 거죠. 낮추는 거죠.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거든요. 마음을 낮추면.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막 설교 시간에 뭐 어떻게 하나 보자,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게 평가는 돼도 그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마음을 낮추면 진짜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듣고 메모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제 한 주가 시작될 때 아니 그 이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당장에 내일 주일 말씀부터 내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더 잘하는 길. 말씀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거, 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기도한다. 잘하는 거죠. 근데 뭐가 더 잘하는 걸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간절히. 이 성경에 보면 실제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기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더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8절. 사무엘상 7장 8절.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 이제 7장 이제 배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언약궤를 막 이용하기도 했고 뺏기기도 했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상태가 이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서 참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 계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여기 7장에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절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기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여.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게 뭡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과 쉬지 말고 부르짖는 건 간절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간절하면 쉬지 말고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힘들 때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 때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지만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그 어떤 위기와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저절로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거든요.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간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거 이제 좀 수상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틀림없이 간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희망이란 단어가 있고 갈망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차이점을 잘 아시죠? 희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제 장래 희망 이거 늘 쓰지 않습니까? 뭐 다 쓰셨죠? 대통령, 판사, 뭐 과학자 이런 거 의사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 원했습니까? 저도 판사 이런 거 썼거든요. 근데 저는 판사 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모님이 야 판사라고 써 이렇게 하니까 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쓴 겁니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갈망은요, 갈망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예를 들면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긴 시간을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 진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갈망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물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갈망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좀 식어질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뜨거운 마음을. 그럴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거는 더 잘하는 거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뭐 기도합니까?
우리 청년회 위해서 기도해야죠. 청년회 위해서, 우리 앞에서 수고하는 임원분들 위해서 우리 청년회가 정말 주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누가 인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인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에 좀 신앙이 마음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좀 구원도 점검하고 마음도 좀 새롭게 해야겠다.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전도할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어쨌든 잘 대해 주려고 그러고 좋게 그 영혼을 잘 인도하려고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잘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에 대한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그 마음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더 식어져 있고 약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스킬이나 방법적인 것보다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그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구원받지 않은 친척들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정말 컸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간절할 때요. 특히 이제 가족 생각할 때 전도하다가 너무 안 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 상태가 돼서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꼭 말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돼도 좋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있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거는 더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수양회 때도 그렇지만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쭉 적용해 보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 직계 가족 있잖아요. 우리 가족, 딱 우리 직계 가족을 전도한 거 잘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더 마음을 넓혀서 다른 영혼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더 잘하는 겁니다. 혹 아직
내 직계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구원받을 때까지 난 다른 사람 전도 안 할 거다, 이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하지만 더 마음을 넓혀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교구. 우리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우리 교구다. 내 교구다. 마음을 이렇게 넓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기가 쉬운 겁니다. 아니,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친척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로 이렇게 족하게 여길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다니고 있으면 학교에도 많고,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도 많고, 많잖아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거 더 잘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번 수양회 때도 그렇지만 내가 혹시 전도하는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가서 같이 전도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전도는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하는 게 있고 더 잘하는 게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고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더 잘하는 걸까요? 내가 본이 되는 거.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사는 건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경험하는 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 뭘 보고 배웁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먼저 된 분들이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고 배우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건 혹시 이제 조금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보고 배우죠. 아, 저러지 말아야겠다. 막 형제자매,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형제자매들을 뭐 함부로 대한다거나, 뭐 100% 반말을 하고 있다거나, 막 쉽게 뭐 그러면 안 계시죠. 막 때린다거나, 기분 상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근데 또 그 본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모습 자체가 그 이제 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말이 앞서기보다는 내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더 잘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보면 말수가 줄어요. 좀 더 잘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 이제 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냐 틀렸냐, 이거 굉장히 막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렸냐, 그거 막 사사건건 막 따지는 경우 있는데, 따져야 될 건 따져야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내 생각하고 다 같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청소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수련회 가고,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랑 안 맞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르라고 해서 저건 틀렸어 이렇게 매겨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에 대해서요,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말을 쉽게 하는 것보다는 성도로서의 예절을 갖추려고 한다면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여기 16장, 로마서 16장 1절 2절.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이제 자매 베베,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이제 배경을 보면 이 베베가 성경을 가지고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제 가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베가 오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대해주고 도와줘라. 그 귀한 일꾼이니까 그 말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거든요. 예절, 말하는 것, 그렇죠? 인사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예절 속에 들어 있잖아요. 성도로서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교제할 때 뭐 같이 있는 자리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어쨌든 크고 작은 자리에서든 간에 말하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충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친구였어요. 다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같이 놀았는데 그때는 전부 존댓말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반말하고 서로 놀았던 거죠. 어느덧 이렇게 성인이 됐어요. 청년이 됐잖아요. 이제는 합당한 예절로. 그 세상에는 이런 게 있죠. 세상에는 말을 놔야 서로 반말하는 게 친하다. 그래서 존댓말을 쓰면 좀 뭔가 벽이 있는 거고 거리가 있는 거고, 말을 서로 놔야지 더 가깝고 친한 거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고 바르게 하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존댓말을 쓰지만 얼마든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거든요. 서로 존대하면서 얼마든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놓고 쉽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상처 주고받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말만 쓰다가 존댓말 쓰려고 그러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밖에서 둘이 있을 때는 알아서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주의하려는 거.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교제 안에 있으면서 한 지체로 이렇게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 청년의 교제에 오신 거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더 잘하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잘한 겁니다. 순종하며 살겠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설거지? 수양이 가서 설거지 밭, 우리 이거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인도와 주시는 분 따라서 설거지 하라면 설거지 하면 되고, 밭 닦으라면 밭 닦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는 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설거지인데 갑자기 밭으로 가라고 그래서 싫어요. 전 설거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밭으로 가라면 밭으로 가고, 밭 말고 밭 아시죠? 밭 닦으라면 밭 닦고, 응? 솥단지 씻으면 솥단지 씻고, 그건 더 잘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잘해야 하는 거를 추구해야 된다. 왜? 잘하고 있으면 됐지 뭘 또 더 잘하라고 그러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부부간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하려고 하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왜? 사랑하니까. 가족들 있으면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싶습니까? 나를 막 보이려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사람한테 기쁨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좋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을 내가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더 잘해야겠다라고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다.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코스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육상 경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트랙에 서가지고 경주할 때 빨리 가는 사람이 메달 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 코스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죠. 야, 저 사람은 코스가 왜 이렇게 좋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가네, 나는 이렇게 느린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코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하고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쉽겠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을 더 잘 가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맞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도 아니고, 적은 당연히 아니고, 동역자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년회, 이렇게 우리 충주교회 청년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있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날 두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안에 끝까지 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받고 그 힘을 얻어서 그 코스를 완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올해 2026년 시작하고 6개월 지나갔잖아요. 돌아봤을 때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잘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을 혹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막 매이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앞을 보고요. 이제 수양회도 있고 이제 하반기 시작됐잖아요. 이제 앞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코스를 끝까지 잘 가면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받아서요. 특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또 경험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함께 간증 들으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자 시작 전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간증하고요. 그리고 허범륜 형제님 오셨나요? 네, 허범륜 형제님, 정다은 자매님, 허수경 자매님, 박주찬 형제님 이렇게 5분 먼저 들어보고 시간 되면은